시편 20편에서 1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완전히 쟁취하고자 싸움하던 중에, 그 싸움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바쳤던 찬양 시입니다. 아람 암몬 연합군과의 그 일전을 위하여 출정을 준비하며 그가 이 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다윗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구속사적 신정사상에 근거하여 비록 우리가 이 전쟁의 환난에 면해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20편을 지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먹어라 하고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무수히 싸워야 했습니다. 환난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살면서 편안하면 좋겠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나쁜 일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적인 내용에는 긴가민가하고 특히 진리로 들어갈수록 우리 죄성 가득한 우리의 이성하고는 자꾸 반대적인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안 합니다. 그런데 아멘이 쉽게 나오는 것일수록 세상과 접한 게 많아요. 후회되시죠? 아멘 안 한 분들은 지금 차라리 안 하길 잘했다 그러고 아주 뿌듯해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전쟁과 같은 환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때, 환난의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보내심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장차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술로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잠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 로비에 보시면은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훈련장이다 붓글씨로 쫙 적어놨어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훈련장에 편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게 훈련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환난도 있는 거예요. 학교에 시험이 없으면 그 학교의 수준이 낮습니다. 군대가 훈련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병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환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난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히브리어로 그것을 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원어를 얘기하면 뭐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성경사전을 찾아봤어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쫓는 자들에게 얘기되는 경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기된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에, 환난을 맞을 때에 시험, 고난, 환난, 이게 개인이냐 단체냐 얼마나 크냐 다 달라서 그러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도처의 기근과 환난을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환난이라는 것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환난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세상 어록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피할 수 없으면 뭐 해라? 참 희한해요. 성구는 몰라도 그 맥주 선전에 나오는 그런 말 같은 건 잘 알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즐기시고 누구와 함께 즐길까요? 주님과 함께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그렇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여기서만 끝나면 괜찮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큰 풍파로 입도 이래야 돼요.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성악하신 분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참 곤란합니다. 가끔 안 보이던데 왜 오늘은 다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더 잘 되네요. 저분들 쳐다보니까. 강 같은 때가 있고요. 또 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런 때가 있구나. 전도서 3장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 인생에 어려울 때는 3장을 펴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플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다? 치료할 때가 있다. 전도자가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복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은요, 그러한 때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란다고 자꾸 말을 해요. 그 이방 종교, 무당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당 믿는 사람들, 점쟁이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은 뭡니까? 그것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거잖아. 옛날에 다 댕겨봤잖아요. 안 다닌 사람들처럼. 그 돈 3만 원 주고 미래를 알고 싶어갖고. 제발 요번에 그 화가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에 물을 조심하십시오. 도명은 빠져 죽습니다. 물에 안 가야지. 물에 살면서 험한 꼴 보기 싫어갖고. 그건 인본주의 세속 종교입니다. 우리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금같이 단련된다라는 거예요.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이 잔존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대기로 쓰시려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편한 길, 편한 세상 살아가는 저 밑에 동네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요. 험한 꼴 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기도로 승리하시고 환난도 두렵지 않고 불시험도 두렵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왜 주시는가? 요즘에 또 이 세상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런 거 이유 따지는 거 좋아해요. 특히 저 화란 쪽 신학은요, 이유 따지고, 그래서 조직 신학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데, 자꾸 이제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막 갈라 제낀다고요. 예? 그래서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예? 왜 그럴까? 그 물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자꾸 우리 그 인과관계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가 우리의 인과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왜 환난이 오는가?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놈 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져서. 젊을 때 내 그렇게 담배 필 때부터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지난주에 교통사고 났다며 내가 그 술 처먹고 운전하니 그럴 줄 알았다고요. 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타락한 인간은요, 에덴의 실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그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판단을 합니다. 어설프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요. 제가 환난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끊어내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를 어설프게 찾아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왜 그랬는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됐고 왜 북한 정권이 저기 있는지 우리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50%도 몰라요. 언제 아나요? 언제 알아요? 보좌 앞에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 뭐 한다고? 이 사람들 보시게요. 찬양하는, 할 게 찬양뿐이 없잖아. 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때 가서 찬양만 하면 돼. 우리의 입술은 기도와 찬양만 하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있는 거지. 판단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이 계셔서 그 개인에게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교회가 힘든 교회가 있습니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탓을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고난당해요. 그걸 그렇게 보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 그렇게 전도하다가도 고생스럽고 매를 맞지. 그건 우리식입니다. 우리식.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어느 때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고, 사람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데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사람 죽인 건 일단 싫어,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참시 죄악 가운데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요만큼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래 죄를 졌으니 그래 두들겨 맞고 다니지.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인 거예요. 모세가 그가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인죄라는 우리의 윤리적인 측면만 갖고 판단하면 또 아니 되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요. 그 팔려가는 걸 우리가 어찌 알아요? 나중에 보면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말 맞으면 사형이요, 사형. 어째 그렇게 말이 많아? 죄인은 말이 없어야죠.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의 정의를 제가 내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요. 필요하셔서 주시는 것이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보좌 앞에 갈 때 알 수 있으니 그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유익. 따라하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이건 안 들어와요. 고난 당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배부르고요, 돈 많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내가 잘한 줄 알아. 그게 그렇게 아니 되려 그래도 그렇게 된다니까는요. 희한해. 왜? 우리는 타락한 죄악 가득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는구나. 또 따라하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따라할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나도 판단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내게 환난이 오면요, 그래 내가 그때 그 말똥이랑 헤어져서 그래, 그래서 내가 다 끌어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 말동이한테 상처 줬더니 우리 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또 인생의 머리가 좋은지 우리 인생의 과거를 가지고 모든 걸 또 추리해내는 능력은 있어요. 정답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일 뿐입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것도 사단의 음모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할 때에는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엄한 생각하지 마시고 엄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환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환난 날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응답받기 싫으신 것이지요. 환난 날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기도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환난을 당해보시고 응답을 누리신 분들은 이 감동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때를 살아갑니까? 지금 너무 힘드세요? 너무나 어렵습니까? 오늘 다윗이 암몬 모압의 연합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 함께 해볼까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환난은요, 우리에게 진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야, 이번 기회에 한번 기도해보자. 금식도 해보시고 작정 기도도 해보시고 한번 매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하게 여러분의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갖고 매달려 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던데 다 된다 그러더라 그러고서 맨날 잡수시고 그냥 누워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게으른 거예요. 잠언 전도서 말씀에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계하시는데 그건 불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의 제목들이 있어요. 메어 달려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누구 하나님? 다시 한번 누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주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이것이 세 가지가요 무슨 의미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하고 친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 언약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자꾸 언약을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이걸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아따 잘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저 CT에서 찍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고.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방송한다 그러니까 표정이 금세 방송용으로 바뀌시네. 가지라는 거.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면 이 본문이 의미하는 건 뭐냐? 환난을 주신 이유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의 회복을 절실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관계를 누리는 걸 원하시고 또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걸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은 선물인 것입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 알지요. 얘네들이 이제 여드름도 나고 키도 나고 가슴에 털도 나고 그러면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속 터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백성 보면 막 속상하신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환난의 초청장 보내실 때에 여러분 아버지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갈 때에 기도 응답하시고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높이 드는데 이 좋은데 아멘을 안 하시네.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이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난 날에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우리가 환난 날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소로 나아가셔야 돼요. 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십시다. 성소로 나아갑시다. 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소로 나아가야 돼요. 성소는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시온산의 장막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소나 시온은 다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요즘에 개방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하도 험하니까 우리 교회도 개방을 못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교회 중에 우리 아버지 교회도 개방을 안 하는데 개방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약수동에 이광선 목사님 심호하시는 신일교회인데 교회가 아주 큰데도 거기는 늘 개방을 해놔요. 그래서 제 청소년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교회를 참 많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 우리 교회도 문을 좀 열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고급 장비들이 있는데도 열어놓으시더라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성소로 나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환난 중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월드컵 호프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코가 삐뚤어진 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오면서 다시 다 토해내고. 예?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 부침개되어 있는 걸 또 새들이 와서 다 먹고 그냥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만 쓰임받지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태원에 내려가 보시면 부침개가 아침에 참 많습니다. 김치전 어떤 거는 또 아이고 저놈은 사리를 먹었구나. 저놈은 골뱅이를 먹었구나. 이거 왜 그렇게 살아요? 환난 날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본당 키가 아버지 열쇠고리에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본당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회전으로 나오세요. 우리 교회 일 마치시고 그 저녁이 되었는데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 제가 기도해드립니다. 주님 저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저렇게 찾는 이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워 이 주회전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 그곳에 돌단을 쌓았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남산에서 기도를 많이 해요. 이 교회에서 좀 뭐 하려고 하면 저를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좀 조용하게 이렇게 한강 좀 바라보고 있으면 목사님! 예, 그럼 부엌문 좀 열어주세요. 아, 예, 문 열어줘야 좀 조용하게 있으려고 그러면 전화 드리려고 예, 그럼 목사님 택배가 갈 건데요. 각종 농산물 택배를 다 받고 있고요. 예, 조용히 저는 남산에 갑니다. 자꾸 저를 따라오려고 하는 일당들이 계신데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계시길 원했으니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데서 좀 저도 좀 생각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 본당에도 올라와 봤어요. 근데 새로 오신 관리 집사님이 얼마나 바지런하신지 꼭 저 뒤에서 기둥 뒤에서 날 이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해야 되는데 저놈의 새끼가 안 가고 저서 그래서 본당도 포기했어요. 너무 열심히 왔다 갔다 하셔서. 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형편이 여의치 않거든. 목사인 저도 이래 형편이 여의치 않은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성소,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긴급한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급하게 기도해 주세요. 제 삶에 긴급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좋은 차 있으신 분들은요, 자동차에서요 뒤집어서 앉으면 그게 기도의 처소가 돼요. 차에서 맨날 음악만 듣지 마시고 기도 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차 세워놓고요 뒤집어 앉아서 문 닫아놓고 주여 삼창을 아무래도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 성소로 나아가시고 시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다윗은요, 그 연합군과의 전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술상 맞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지휘부가 다 모였다. 이것은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함께 저를 따라하세요. 예배자로 섭시다.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하는 전통입니다. 예배드리는 전통이,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는데 안 모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한 주 먼저 하셔갖고 참으로 속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수요예배 아이들이 안 모입니까? 제가 전도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오래 했습니다. 왜 이 은혜냐? 학부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남들보다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개인적인 사정상 계속 진학을 더디 갔기 때문에 전도사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요, 그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해마다 주일학교를 안 모이는 거예요. 그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수요예배가 있었다니까요. 처음 일했던 교회는 있었어요. 그 수요일날 주일학교를 정말로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없애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디를 가는가? 학원에 가요. 그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다 잘 됐습니까? 같이 살았잖아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었다니까. 그때 학원 가서 재미 보셨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는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 모여요. 예배 안 합니다. 옛날에는요,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모이기만 하면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요, 이제 예배보다는 간단히 기도하고 이래 시작을 하죠. 그나마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회의하겠습니다. 우리 위구르 단기 선교팀요, 모이면 꼭 예배하고 시작합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아 주시고 세상의 무당들이 구타하는 것처럼 예배를 하면 신이 어찌 될까봐, 내 뜻을 이뤄줄까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며 만유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사열대에서 대장님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렷 경례하면 그분을 향하여 충성을 맺힙니다. 경례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드리며 나아간 거예요. 우리 한광교회는 예배에 앞장서는 성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개업하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폐업해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잘 될 때만 예배를 드려요? 안 돼도 우린 뭐 해야 돼? 이거 안 되니까 또 싫어해. 이거 큰일 났구만요. 이게 심령 뜯어고치기 3일 부흥회를 하셔야 되겠어요. 안 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언제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주님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하고선 기도한 적 있어요? 그는 그저 그의 삶에 충실했고요. 언제나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을 했다라는 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 되게 해달라고 나는 지게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적 있어요. 그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할 때에 예배자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 날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초청장인 줄 아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의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그대로 기도하시며 성수 앞으로 나아가시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높이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니 그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순적히 인도하실 줄 믿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